Hey,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podcast. This is Pastor Juno. Really glad you're here. Let's take a moment to slow down and hear God's word together.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3월 한 달간 The Way of the Cross Following Jesus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사순절 기간 매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살펴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이 아닌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 속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임재 가운데 승리하셨나요? 혹시 이번 주에 유혹 앞에 흔들린 적 있으셨나요? 아직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해 주세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AFL 호주 풋볼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AFL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멜번에 와서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AFL 열기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 시즌이 되면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AFL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구나. 저는 직접 경기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경기장에서 그랜드 파이널을 관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풍경이라고들 말합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은 유니폼을 입고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는 모습. 그들은 경기의 룰도 알고 있고 유니폼도 입고 있고 선수들의 이름도 외우고 있습니다. 경기의 승패에 따라 함께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관중들은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쉽니다. 반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경기를 단지 즐길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경기가 그들의 커리어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상대 선수와 부딪히며 멍이 들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마치면 온몸이 땀과 흙투성이가 됩니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관찰자와 참여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9장에도 수많은 관중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하는 사람들, 그들도 AFL 팬들처럼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은요, 이 관중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치 이제 관중석에서 내려와라, 유니폼만 입고 구경하는 팬이 되지 말고 나와 함께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선수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르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 전에 일어난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수만 명이 되는 인원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배고픔은 없겠구나. 그들은 AFL 결승전에서 승리한 팀의 팬들처럼 예수님께 열광했을 것입니다. 혜택을 누리는 자로서 행복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라 합니다. 이것은 관중석의 대답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도 저 무리들처럼 떡이나 먹고 가는 관중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나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제자가 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길은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향해 이제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 23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마치 사순절에 커피나 초콜릿을 포기하거나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절제하는 금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부인하고라고 쓰인 단어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쓰인 단어와 같은 계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너와는 관계가 끝났다 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욕망과 자존심과 내 생각들이 이렇게 해 라고 소리칠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절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충족에 기반한 삶의 방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를 학대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주권의 교체입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의 무게가 더 느껴집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람의 정체성은요, 단지 개인이 아니라 관계망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를 구성했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정체성의 기반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내가 의지해온 그 관계,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출신과 지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익숙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 꼭대기에 있고요. 우리가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장신구에도 흔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어느덧 힘든 일을 조금 견딘다는 그런 관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1세기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가장 심각한 범죄자들, 특히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리고 그 길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던 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추가적인 무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단지 힘든 일을 좀 참아라 라는 비유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나를 따르려거든 죽을 각오해라. 너의 모든 것들 일을 포기하고 마치 사형수처럼 나를 따르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판결이 끝난 사람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삶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재산도 몰수당하고 매장조차 거부당한 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대하여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죠. 내 자존심, 내 소유, 내 계획, 내 권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중은 십자가를 구경하지만 제자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먼저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세 번째 사실인데요.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단어, 바로 날마다입니다.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갱신해야 하는 헌신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한 번의 거창한 결단으로 생각합니다. 집회 때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결단하는 것, 아니면 나의 선교지로 떠나는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 번 따르고 끝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가야 하는 현재 명령형 말씀입니다. 누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결심하고 예배를 통해 결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고 이제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옛날의 패턴이 돌아오죠. 이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어제 죽은 줄 알았던 내 자아가 오늘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살아나죠. 어제는 주님께 순종했지만 오늘은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날마다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결단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헌신으로 내일을 버틸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 다시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매일 다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날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유에 대한 집착도, 인정에 대한 갈망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에게 무거운 책임과 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날마다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또 뭘 포기해야 되지? 뭘 참아야 하지? 자기 부인의 초점을 내가 무엇을 안 하느냐에 맞추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집중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참는지, 내가 얼마나 포기하는지를 계속 의식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다시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에게서 눈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이것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기 전에 이 한 문장을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간단한 고백이죠.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무의식적으로 이메일을 열고 뉴스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첫 순간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주권 교체를 연습하는 작지만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또한 하루 중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짧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나요? 짧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에 집중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주인을 인정하는 것에 집중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가가 날마다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매 순간 우리 앞에는 선택이 놓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가정에서 지쳐서 짜증이 밀려올 때 가족에게 쏟아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 써야 할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딱 3초만 멈추고 속으로 십자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라고 선포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한 문장도 떠올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한마디면 됩니다. 저도 이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종종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룸밀러에 선물 받은 십자가를 걸어 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라고 외치고 이 차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 난폭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도 조금 더 온화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3초의 훈련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대화를 미루고 싶을 때 그 대화를 하십시오. 섬기기 귀찮은 순간에 한 번 더 손을 내미십시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로 한 걸음만 다가가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선택이 십자가를 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지력 싸움이 아닙니다. 나 혼자 힘으로 매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 순간마다 성령님, 이 십자가를 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한 질문이 계속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결단하지만 저녁이 되면 십자가를 간신히 들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거나 율법적인 강요로 들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따라오라고 하셨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더 이상 관중석에 앉아 구경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투르고 넘어지더라도 십자가의 길 위에 함께 서봅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Thanks for listening to the Living Church podcast. If this message spoke to you, feel free to share it with someone. And you can find more short reflection on Instagram. See you next time.